2015년 1월 10일에 새벽 청주에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9세의 강경호 씨가 차에 치여서 사망하고 그를 친 차의 운전자가 도망친 사건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아내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 중에 우리가 지금 가정 형편 때문에 당신이 먹고 싶어하는 케이크 사주지 못하고 크림빵 사줘서 미안하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살자. 이런 각오를 문자를 보낸 바로 직후에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뺑소니 차의 주인은 결국 자수했고 강경호 씨의 아버지 강태호 씨는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뺑소니 차 운전자 허모 씨를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운전자 허모 씨가 자수하던 날 밤 이 희생자의 아버지는 경찰서로 찾아가셔서 이 자수한 사람을 위로해 주러 왔다며 따스한 용서의 손길을 이렇게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에 이 아버지는 용서를 번복하며 분노합니다. 이유는 뺑소니 차 운전자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었고 사건 진술에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 씨는 가해자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우리 가족은 용서할 준비를 모두 마쳤으니까 제발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는 모습만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해하는 이 용서가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용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뉘우침을 용서 전제 조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용서란 무엇입니까? 크림빵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이 사람, 이 29세의 이 젊은 남성은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이미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진정으로 용서할 자격이 있을까요? 피해자의 부인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의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일까요?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 간접적 피해자인 아버지가 과연 나는 용서한다라고 이 용서를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용서해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냐고요? 용서하면 이 피해자가 이 분노나 복수심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해자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일까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용서는 언제 해야 적절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예를 들면 가해자가 용서를 요청한 후일까요?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전에 미리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에는 꼭 전제 조건이 붙어야만 할까요? 가해자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만 용서가 가능한 겁니까? 이런 질문들은요,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냥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냥 이해하고 다 묻어두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영성도 주신 복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용서하고 싶어서, 용납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무언가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자주 실수하고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용서받아야 할 만한 일들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이란 누구도 용서를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지평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한 첫 번째 깨달음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종은요, 주인에게 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는요, 주인이 이 종에게 억지로 짊어진 그런 억울한 일들은 아니에요. 누가 빚진 거예요? 종이 빚진 거예요. 종이 쓴 겁니다. 종이 잘못한 거예요. 마땅히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갚아야 했을까요? 10,000달란트라고 오늘 성경에는 소개되는데요, 이 1달란트,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의 중량은요 약 30kg 내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34kg, 신약 시대는 20kg 정도를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의미를 붙였는데요, 보통 화폐라면 은으로 소개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가 6,000일 동안 노동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 은 1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1달란트는 최소 노동자의 20년치 정도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이것의 10,000배이면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인 거예요. 단순 환산해도 3조 원 이상입니다. 이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료가 있는데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우리가 한 BC 400년대에 일어났던 그 그리스 전쟁 있죠. 이 전쟁에서 당시 아테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연수입이 얼만큼 되는가 하면은요 1,000달란트였대요. 나라의 국가 예산이 1,000달란트. 전쟁 말기 아테네가 시라쿠사에 지원한 군자금이 4,500달란트였답니다. 이 돈으로 전함 216척, 병력 4만, 그리고 이들을 먹일 식량과 용병까지 급료를 모든 것들을 충당했대요. 그러니 이 1,000달란트가 국가 예산이고 4,500달란트로 전쟁을 치렀으니 지금 여기에 나오는 10,000달란트라는 건 얼만큼 큰 돈입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 종은 자기가 갚겠다고 말은 했는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내 것인 것 마냥 호언장담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죄인의 길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분을 주로 고백하면,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다 보면 유대의 전통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의 새로운 시각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첫머리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너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용서가 따르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고, 혹은 우리의 용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미랑도 기억나시죠? 그 영화에서 가해자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제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지금 용서의 주체가 누구예요? 용서의 주체가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함에 있어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본래 신적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할 일이 더 남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할 일이 남으셨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용서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의 세계가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친구이자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일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 주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용서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아시겠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용서자로서의 용서 행위를 하신 경우는 두 번 소개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온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5장 20절에 이어서 누가복음 7장 48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붓고 그것을 자기의 머리칼로 이렇게 닦았던 여인 기억하시죠? 이 여인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에는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들이 용서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보통 나라는 주어가 들어간 능동태를 사용해서 사람들은요, 나는 너를 용서할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용서의 주체인지 드러나지 않는 수동태를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에 있는 능동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수동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에는 누가 용서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지는지 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체가 나타나 있지는 않은 거예요. 게다가 용서의 과정을 보면 용서받은 사람이 이른바 반성이나 회개를 했는지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아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용서의 우선적인 주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예수님에게 용서와 사랑은 분리가 불가능한 가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용서와 사랑의 개념이 얼마나 밀접한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결국 자기 용서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없다면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 용서와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용서가 없다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기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거나 다른 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스스로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습니까? 그렇게 괜찮습니까? 가끔은 내 자신이 용서 안 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여전히 원수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사랑의 대상이 자신이든 이웃이든 원수든 간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아직도 억울하십니까?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아니, 용서 안 하고 싶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 말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억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몇 번까지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490번, 490번이죠. 490번까지 하라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이 용서에 관한 말을 들은 이 베드로는 자기에게 죄 지은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이 7번이라는 거는요, 유대 전통에서는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랍비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선생님, 랍비들은요, 용서를 3번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 정도만 용서하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7번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요, 베드로의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설마 7번까지?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베드로의 말투에서 느껴집니다. 이 베드로는 용서에도 한계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90번 무한대의 용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걸까요? 제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누군가가 밉고 누군가 때문에 속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래 용서해야지라고 마음을 털어버리고 기도했는데 또 조금 지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또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그 사람과의 어떤 마찰이 있을 때면 늘 생각합니다. 왜 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죄책감이 들고요, 마음이 불편하고요, 참 싫습니다. 내 자신이 속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490번, 이 490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용서는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한 번의 결과가 아니라 용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를 위해 기도까지 했는데 자꾸만 용서하지 못한 이 경험,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 안 한 겁니까? 그 사람을 사랑 안 하냐는 거냐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란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그 일이 489번씩 생각나도 490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란 죄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이고, 내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2배, 3배로 복수하고 보복해도 모자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그가 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변화가는 과정입니다. 용서도 사람 가려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네 상식입니다. 심한 죄를 지은 죄인은 더 용서하기 어렵고, 가벼운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하기 쉽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클수록 더 작은 자이고 약한 자이며 더 회개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더 큰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의 태호라는 48쪽짜리 어린이 책이 하나 출간이 되었는데요, 2023년 1월에 출간된 아주 신간입니다. 이 책은 사고로 형을 잃은 소년 태호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캐나다의 질 티보라는 작가가 교통사고로 이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를 잃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책의 일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형의 사고 후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형의 베개가 축축한 날도 있어요. 누가 울고 간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엄마나 아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날은 반대예요. 엄마와 아빠가 형의 방에 왔다가 형의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봤어요. 우리는 서로 묻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형의 침대에 있는지 다 아니까요. 우리는 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형의 장점을 말했어요. 형은 수학을 잘했고 자전거를 잘 탔고 달리기를 참 잘했어요. 형의 단점도 이야기했어요. 과자를 너무 좋아했고 책 읽는 걸 싫어했고 누구에게 지는 걸 참 싫어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형의 장점은 점점 많아졌고 단점은 줄어들었어요. 형을 죽게 한 아저씨도 불행했어요. 사고가 난 뒤 아저씨는 차를 몰 때마다 덜덜 떨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저씨는 회사에 가지 않고 정비소로 가서 차를 팔아버렸어요. 차는 분해되어 조각조각 팔렸어요.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 범퍼는 고철시장에 버려졌어요. 아저씨는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저씨는 일주일째 일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차를 몰지도 않았어요. 이어서 가해자의 딸과 이 테오라는 친구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아이한테 말했어요. 네 아빠가 우리 형을 죽였어.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아이는 내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손은 작고 따뜻했어요. 우리 아빠도 오빠의 형을 죽게 했다는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그리고 나도 죽을 것 같아.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오빠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은 모두 4명이야. 제가 설교 원고를 마지막으로 정리한 시간이 어제 새벽이었는데요. 이 태온의 가정의 마음이 전해져서 너무 슬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들이 2인데요. 이 태온의 가정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참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적인 존재로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란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갈 힘입니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실 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 미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로 양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 값진 은혜를 받았는데 값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값진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값지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용서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용서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 490번 씨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